동부에서 수십 년 동안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지난 2010년도에 임모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임모라는 여인은 한국에서 200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분이 종말론적 이단 사상을 펼치는 관계로 그 교단에서 영구 제명을 받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이 미국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제명을 받았죠. 목사 면직 박탈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한국하고 미국하고 오가면서 자신의 그 이단 사상, 종말론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또 전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어떤 사람의 그 소개로 수십 년 동안 뉴저지입니다. 뉴저지 그 지역에서 목회하시던 이 목사님이 만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한 번, 두 번 만나고 이런 만남 가운데 이분이 뭐 예언 기도도 한다고 하고 이 목사님의 과거에 이런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도 알아맞추고 하니까 이런 여러 번의 만남을 통해서 목사님이 그 여인의 그 이설에 이단 사상이 심취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3년 전에 목사님이 집도 팔고 자동차도 팔고 임모라는 여인을 따라 한국에 가게 되는데 그간의 행적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달에 이 목사님이 변사체로 죽음으로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한국 경찰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임모 여인과 이 목사님의 딸을 자살 방조죄로 체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의 아내는 어디 갔는지 행방불명이에요. 그리고 아들 하나는 이제 미국 시민권자고 영어가 편하겠죠. 근데 이제 한국에 따라갔다가 이제 이런 집이 해체가 되어지다 보니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뭐 이런저런 가게에서 식당에서 훔쳐 먹다가 잡혀가지고 추방 위기에 이렇게 있어요. 이 목사님이 지난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리 신앙의 경륜이 있고 믿음이 있고 목회를 수십 년 동안 했던 목사님, 4대째 목회자 가정이에요. 이런 목사님도 이단적인 그런 사람, 인물을 만나고 거기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 듣고 하다 보니까 넘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악한 사람 마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어요. 누구까지 찾습니까? 택한 자들까지도 찾아서 그 이단의 사설에 매이게 하고요.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십자가의 복음에서 벗어나게 해서 결국 그 개인도 넘어지고 그 집안이 풍지박산되어지고 자녀들도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불행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따라가셔야 돼요. 주님을 쫓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요. 아무거나, 아무 사람이나 그냥 듣기 좋다고 뭐 점쟁이죠. 그게 어디 목사입니까? 그러니까 이단 사설에 빠져가지고 파면당하지 않습니까? 기도한다고 하고 과거에 네가 무슨 일이 있었지? 앞으로 뭐가 될 거야? 이게 점쟁이죠. 무당이죠, 무당. 성경을 말씀하고요. 성경을 가르쳐야지. 어떤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신비적인 것들을 막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야, 용하다. 야, 신비하다. 대단하다.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면 충분합니까?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한 거예요. 다른 거 뭐 꿈꾸다가 꿈 이야기하고요. 과거에 있었던 거 뭐 알아맞추고 앞으로 되어질 일 뭐 이렇게 말하는 그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성경 66권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십자가 복음만을 전해야 됩니다. 다른 데 자꾸 이렇게 기웃기웃거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주님만 따라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인물이 소개되어져 나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그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그 만남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평생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곧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디에서 왔어요?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계획하고 왔습니까? 아, 내가 예수님을 만나봐야지. 예수님을 찾아서 왔어요? 아닙니다. 어느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마침. 거기 갔더니 우연찮게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넘어지시고 또 넘어지셨던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마침 우연찮게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구레네 지역은 북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한 시골 마을이에요. 아마 그도 유대인으로서 유대적인 신앙이 있었겠죠. 유월절을 맞이하여 여느 사람들처럼 유대 그 절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을 거예요.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던 건 아닙니다. 우연찮게 마침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길을 지나가는데 저게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거기 뭔가 이렇게 봤는데 그 마침 우연한 것 같은 그런 시기, 시간, 환경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연하게 되는 것 같다가도 그냥 생각 없이, 계획 없이 이렇게 갔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느 교회를 만나고 복음을 받게 되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볼 때에는 우연인 것 같고 그냥 어떻게 되다가 그러려니 하게 된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계획하지 않았고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걸음걸음을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시고, 고난 가운데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께로 인도하였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 십자가를 함께 지면서 결국 평생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삶도 그렇습니다. 다 살았던 지역이 다 다양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서울에서 태어나신 분도 있고요. 강원도 저 산촌에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모르던 그 시골 구석구석에서, 여러분 미국 올 줄 알았습니까? 아시고 오신 분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국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샌프란시스코 이스트베이 지역에, 야, 내가 계획해서 내가 캘리포니아 북가주 플레전트 힐 하모나 교회로 내가 가야지 하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어요.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여곡절 끝에 흘러 오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삶의 여정과 걸음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이 자리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뒤를 돌아보니까 그때 마침 되어지는 것 같았는데, 우연인 것 같았는데 그것이 나의 계획에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시간표에 있었던 일이었구나,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확인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많은 인물들도 있습니다. 우리 룻, 그리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 이방의 땅 모압에서 과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죠. 거기서 이제 어머니를 복양하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여인으로서 일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그것을 가지고 연명하는 거예요. 그날도 이제 밭에 추수가 다 거의 끝날 무렵에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하나하나 줍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침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그 가정과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 우연한 만남인 것 같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그 모압 여인 룻은 예수님의 그 조상의 과거, 그 가문의 그 조상의 한 일원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참여되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하게 만나는 것 같지만 그 만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도 그 아들과 함께 그 극심한 흉년 가운데, 기근 가운데 마지막 남은 그 가루 조금과 그 기름 조금을 가지고 이제 떡을 해서 음식을 해서 먹고 이제 죽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침 선지자 하나가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방문합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죠. 엘리야 선지자가 그 여인의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음식을 달라라고 요청하죠. 그 과부는 자기가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 재료를 가지고 정성되어 이렇게 준비해서 선지자를 대접하죠. 우리가 볼 때는 우연하게 만나게 되어지고 그것을 방문하게 되어지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성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구원의 은총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시골에서 평생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고난 받으시는, 십자가 지고 가시던 예수님을 만났던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간섭하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하죠. 우연하게 갔다가 로마 군졸들에게 붙들려서 누구의 십자가를 집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데 어떻게 지죠? 억지로 지는 거예요. 억지로 지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질 수 있는 십자가가 있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십자가를 좋아하겠어요? 누가 고난을 좋아하고 누가 환난을 좋아합니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없지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역경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십자가를 내팽겨치지 마시고, 그때는 다 알 수 없지만, 다 깨달을 수 없지만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사실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자원하여서 정말 믿음으로 간절히 원하여서 주님 십자가 함께 지고 갈게요. 주님 쫓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참 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지기 싫고 내가 정말 준비도 되어지지 않고 그런 실력도 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그 십자가, 그것도 은혜인 줄 알고 우리가 감당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지었던 그 십자가, 억지로 메어 든 그 십자가가 왜 그에게 은혜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에게 있어서 큰 은혜는 뭡니까? 같이 가게 하여. 십자가를 지고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같이 갑니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고 어렵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이지만 그게 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은혜입니까?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골고다 그 언덕을 지나서 그 정상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베드로도 함께 하지 못했고요. 여타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진 그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그 몸의 상처들을 보지 않았겠어요? 주님의 온몸에 흐르는 그 피를 보지 않았겠어요?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 올라가서 주님께로 그 십자가를 내어드리고요. 주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는, 죽으시는 그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는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때는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옆에 함께 걸어가고 계신 그 예수라는 청년이 누군지 그는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만, 나중에 아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 결국 그 인생이 변화를 받아서 우리 사도행전 11장에 가보고 13장에 가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고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정도까지 세움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감당하기도 싫고 어려웠지만 결국 억지로라도 지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도 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복도 주시고 그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가정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사이즈가 다 다를 거예요. 무게가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십자가, 그 고난, 어려움들이 우리 각 사람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헌신하여 기쁨으로 지을 수 있으면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억지로라도 여러분 벗어버리지 마시고 주님께서 맡기시고 예수님께서 네가 좀 지어줄 수 있겠니? 함께 할 수 있겠니? 우리에게 메어 주셨으면 벗어 던지지 마시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쫓아서 그 고난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을 보면은요, 마찬가지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것도 억지로 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도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경우입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 미움을 받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형들의 배신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버림을 당하는 것이죠. 그 요셉에게 큰 충격이고 고난이고 그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가서요, 그는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물리치죠. 결국 어떻게 되죠? 감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더 큰 십자가가 놓여지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뭡니까? 거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의 증거가 뭐예요? 요셉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에게 복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요셉을 형통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자기가 자원해서 자기가 원해서 그 고난을 당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어요.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자기가 자원해서 신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질 수밖에 없는 그 고난, 그 삶의 무게, 그 십자가. 욥이 발견했던 것은 뭡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적신으로 왔사오니 적신으로 돌아가리라.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메고 따라가는 삶 가운데에 인내를 배우고요. 그의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마지막에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리라.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져서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간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우연하게 그 걸음 그 자리로 나아간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메어진 십자가였지만 결국 그것이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은총이요 하나님의 복의 시간이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정말 이것은 벗어버리고 싶어요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 우리가 깨달을 수 없고 그런 형편이더라도 여러분 억지로라도 주님께서 매게 하신 줄로 알고 끝까지 인내하여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세워지는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그는 마치 우연하게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졌는데 그것으로 그의 인생이 흐지부지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요 그때 당시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때 뿔뿔이 흩어졌던 성도들 중에 일부가 구브로와 그리고 안디옥 지역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를 설립했던 이런 사역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죠. 거기에 바나바도 나오고 마지막에는 누구 이름도 나옵니까? 사울도 나와요. 청년 사울, 사도 바울이죠. 그 가운데 두 번째 이름으로 거론되는 사람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라는 말은 니그로 흑인을 이야기하죠. 시므온, 니게르라는 시몬이 바로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던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이네. 구레네 시몬. 그래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마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요. 골고다 그 언덕 위에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현장을 목격했어요.
아마 장사되어지는 것까지 아마 봤을 수도 있겠죠. 그가 그리고 고향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지역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령께서 이 120문도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 120명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나중에라도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3,000명, 5,000명이 교회로 들어오게 될 때 아마 그도 그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겠죠. 정확하게 어느 시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 되었고요. 그리고 핍박이 일어서 구브로와 안디옥에 흩어졌을 때 그 안디옥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요. 교회를 설립하고 그리고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그 안디옥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놀랍게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그 한 사람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아버지 한 사람이 잘 되니까 그 믿음의 복이 그 한 사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그 가정 전체에게 충만하게 넘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 마가복음을 저술하면서 기록하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하는데 누구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누가 먼저 시작된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아마 아버지가 먼저 시작했는데 나중에 초대교회가 되어지는 그 상황들을 보니까 아버지, 안디옥 교회 설립자, 안디옥 교회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그 아버지 구레네 시몬보다 누가 더 유명해진 거예요? 아들 알렉산더 그리고 루포가 더 유명해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믿음보다 더 일치월장 성장한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박찬호의 아버지, 박지성의 아버지라고 소개할 수 있죠. 그러나 차두리의 아버지라고 소개합니까? 여러분 차두리 누군지 아세요? 요즘 좀 유명해졌지만 아버지만큼은 아닌 거예요. 자본건의 아들이라고 소개할 수는 있겠죠. 그죠? 오늘 본문에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소개해요. 그만큼 그 아버지의 믿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억지로 진 십자가, 그로 인하여 그에게 믿음이 생기고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아들까지도 초대교회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그 생애를 마감하면서 자기에게 도움이 되었던, 자신의 사역에 함께 동력했던 그런 인물들을 언급하면서 감사하고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에도 구레네 시몬이 바나바와 바울 사도와 함께 했고요. 마지막 사도 바울이 마지막 사역, 그 인생을 마감하는 그 시점에도 그 바울이 자신의 긴 사역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감사하고 또 문안을 하도록 이렇게 요청할 때 누구의 이름을 거론했습니까? 그 루포,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결국 구레네 시몬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 그의 아내, 온 가정이 초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그 바나바와 사도 바울까지 함께 동력하면서 큰 영향력을 끼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누구의 어머니라? 내 어머니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해요. 그 누구 친구의 어떤 형제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는 말은 뭡니까? 그 어머니는 나의 영적인 어머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교회 여집사님들이 그런 고백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내 어머니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큰 획을 걷는 동력자로서 세워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연하게 되어진 것 같지만, 억지로 매는 십자가인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지고 한평생 자녀들까지 온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지시던 십자가. 누가 지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지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로 알고 나에게 맡겨주는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메고 있는 십자가 무거울 수 있죠. 참 정말 벗어버리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가 한 번, 두 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그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내가 감당하기도 힘들고 정말 내가 이해하고 깨닫기도 힘든 그런 문제, 그런 십자가가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에 압도당해서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냥 압도당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아무리 무거워도 힘들어도 제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가시는 그 길을 쫓아서 우리가 나아가고요. 우리 안에 의로움도 없고 잘남도 없지만 결국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고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마침 어쩌다가 이루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달으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자원하며 주님을 쫓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가정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허락하신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외면하거나 벗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 가운데, 주님의 그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신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하고 나를 위해 온 인류를 위해 주셨던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짧은 인생 주님께 하나님께 붙들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1세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오고는 모든 자손 대대 가운데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날까지 믿음으로 우리 성령에 붙들려서 우리 일어나고 걸어가며 달려가는 성도들 이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